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6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가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공식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옵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이 공식에 한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노아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노아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노아에게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확신 때문에 노아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노아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됩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증거를 낳았다는 겁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떠났어요.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증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홍해 앞에선 모세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향해서 첫 발을 디딥니다. 이 행동의 결과 홍해는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여기 6가지 믿음의 공식에 하나를 더 첨가해 본다 그러면 7번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 공식은 믿음의 증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도 그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잉거설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어느 강연회에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무신론 강연에 열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연이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5분이 지났는데도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는 더욱 의기양양해가지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 강연 뒤쪽에 있던 한 노인이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우면서도 감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그 노인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을 뿐입니다.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스를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곧 당신이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가졌던 경외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때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그 시대가 악했다고 했어요. 그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나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미치광이 광신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 중에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결국은 거기서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농담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에 강조하느라 사용하는 그 말 가운데 너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너무 바쁘다. 살다 보면 바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너무 바쁜 겁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이 너무 바쁜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에 지배당하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내가 시간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이면 너무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11조도 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면 너무 어려운 겁니까? 결국 이런 삶은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11조하고 감사하고 나누어 주면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경우가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지나도 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도무지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오히려 그 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화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식의 시작과 제일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문제에 직면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행동으로 옮길 때 벽이 무너지고 바다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서려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소위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배경 속에서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집에서 태어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순종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기로 하였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은 떠나지 못했어요. 고향을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란이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이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일가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돼요.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흥미있는 사실 하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아어로 뜻이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는 세월은 낭비하는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시간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드디어 하란에서 아버지 테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이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그 아버지 테라에 관해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갈대아어의 원래 뜻은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가야 할 길을 연기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데라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연기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드디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부지역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하근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 그 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토요일 저녁 늦게 전화가 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요, 이 토요일 늦게 전화가 오면 이게 아주 긴장합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 전화를 보통 안 하는데 전화가 오면 긴장이 되거든요. 이 목사님도 이제 긴장이 돼가 전화를 받았더니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내일 아침 일찍 고향에 내려가면 나도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쫓아 내려가겠다고. 이제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 일부 예배가 7시 반인가 그런데 일부 예배를 인도하러 딱 올라갔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제일 앞에 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내가 빨리 내려간다고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근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감동을 주는 목사 기대 이상의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 기대에 못 미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 이상의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가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장이 될 수 있었고 그 믿음의 대열에 가장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로라.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요,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사라가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사라도 많은 고민과 갈등과 많은 회의를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민족의 어머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자, 그러면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사이에 웃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웃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두 사람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뜻이 뭐냐? 웃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갈등과 회의가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것과 같은 회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갈등과 회의를 은폐하지 않았어요. 또한 성서는 신앙을 얻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회의를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벽인 회의는 극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면서 그 회의를, 그 의심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실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물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사자굴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어르렁 어슬렁거리면서 포효하고 있는 사자에게 놀라서 이 아이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그 앞에 있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사자를 가둔 철장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한번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체험을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는 꽤 영어를 했었는데 이 LA에 와서는 영어가 잘 안 돼요. 자꾸 사용하지를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는데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루려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선 검일수록 두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는 믿음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연단이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연단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연단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고생만 하셨습니까? 연단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이 보아지는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연단만 받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증인들의 대열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믿음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바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귀신도 나고 다 마귀가 거짓말로 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노로 선지자노로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 떠나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성령이만 권능을 받는다 그 말은 성령이 권능을 쫙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 경건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도록 해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지. 신기하게도 거기서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과 뭐가 돼? 하나가 돼서 주님이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가 되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뭐요?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주님이 하나가 되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니까 주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임하면 너희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하라 그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랑 같은 의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누구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종교인들은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야? 이제 축복을 받으려면 당신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무슨 섬겨야 되고 무슨 전도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말 한다 그 말이야. 다 거짓말이 다 거짓말. 여러분들이 뭐 남편을 용서하고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건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 율법이 율법. 여러분이 하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다 여러분이 남편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봤자 속에 쭉 들어가면 뭐야? 지 욕심 때문에 지 마음에 지금 뭘 욕구를 채우려고 조금만 그 시간 뭐야? 짝짝 찢어버려. 짝짝 찢어져버려. 어저께인가가 그저께인가가 우리 사모 생일이었는데 생일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아니 주민등록 번호가 1, 2, 3이거든. 뒤에가 1, 2, 3 그러면 1월 23일이라는 이야기 아니야. 앞에가 내가 520-310이면은 52년 3월 10일생이니까 1월 23일인데 어저께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냥 성질려고 날려 찢어져갖고 그냥 날려. 그래 아무리 뭐 해도 뭐야 조금만 더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 이거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가면 자기 의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은 뭐야? 그건 다 종교예요. 그 마귀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야. 우리는 다 뭐요? 내가 뭘 내 육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산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은 못 가. 왜 못 가? 몸이 없으니까. 주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지 아니. 그래서 주님이 부산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부산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부산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뭐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뭐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내가 사는 자가 나는 죽었다 그 말이야.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다시 봐.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심을 잘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자, 등불의 빛을 어떤 말 아래 두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빛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주의 영광, 주님의 빛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고 사랑 8절에 사랑의 사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진다고 말이에요. 가득히 채워지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지 아니요. 성전 안에는 생명이 있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야. 예수의 생명 안에 뭐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그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요? 안 떠올라.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이 뭐요? 육신의 생각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는 벌써 이미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세요.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무릎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다 성전을 형통하게 지었어. 성전을 뭐 하려고 짓는 거예요?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에 역대하 6장 1절부터도 뭘 두기 위해서?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형통하게 다 이루니라. 그 다음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12절. 혹 내가 하늘로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마귀에게 허락해 버리면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요 빛,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는 시편 44편 3절 봐. 시편 44편 3절 보면 시편 44편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얼굴 빛을 싹 비춰준다고 말이야. 어떻게 할까? 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80편 3절 봐. 시편 80편 3절 보면 80편 3절 빨리빨리 해라. 시간이 없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 그러니까 얼굴 빛을 비춰준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빛을 비춰준 빛. 성령이 주의 영광, 영화로운 빛,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이야. 빛으로 가득 채워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다시, 다시 봐. 역대하 7장 13절. 그 다음에 14절 얼굴을 구하면 그 다음에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 내 눈과 마음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뭐가 있어? 이 생명이 있어. 예수 이름이 구원이 있다니까. 그 마음,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성전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 다시 봐. 누가복음 8장 16절.
그렇게 해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표준성경으로 봐봐. 표준성경을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그 빛이 가득 채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져서 세상에 드러나게.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떠오른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니까? 성령이 주의 영광을,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신기하게도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비밀이 뭐가 비밀하겠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비밀하겠다뇨.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떠오른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는 거,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랑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다 그 말이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 그 말이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성령으로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에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 사랑의 일을, 영광을 보여주시니 내 아버지는 이런 사랑이시구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저들을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를 사랑을 딱 하니까 신기하게도 뭐요?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딱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사니까, 행하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 이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 비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쭉 보면은, 누가복음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내려와서 행하게만 하면 막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셔.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38년 전 중풍병자를 치료를 하고 바다를 꾸짖으면 바다가 잔잔해버리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씩을 먹여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보인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간대? 어떻게 기도하간데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간지 그런 거고 뭐요?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는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2절 봅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건의 연습인데 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주여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뭐 해줄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마귀한테 속여서 자기 탐심을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부지겨 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잘 된 그렇게 기도하시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걸 갈라줄 줄 믿습니다. 주여 홍해를 갈라주라고 막 기도하고 다 그것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게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으면 여러분 또 요단강이 다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먼저 그분의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되려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야? 기도요, 기도. 그래서 9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봐. 9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니까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이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 해가지고 주야 뭘 달라고 막 뭐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막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 13절 봐. 13절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아는 이야기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자, 성령님, 당신이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해. 그러면 성령이 딱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그 말은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뭐 하려고 받아? 다시 9절 봅니다. 다시 9절. 성령을 뭐 하려고 받아?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 성령을 받았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찾으라 그러면 찾으려고. 성령으로 누구를 찾으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어떻게 보는 거요? 주님이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보이는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곧 주님이요. 자,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 말, 그것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문이 어떻게 삐거덕하고 열려?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이 문이 뭐요?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찾으니 주님의 사랑을 보니 주의 영광을 보니 사랑을 보니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흘러나온다 그 말이요. 생명 안에서 그 마음이 뭐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요. 주님을 찾은 것이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봐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똑같은 이야기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죠. 문이 열렸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자,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보니 이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예?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달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으면 여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 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살려고 연습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야. 그런데 이거 비밀이라 비밀.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주님을 찾아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걸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는데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누구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데 눈코 달린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야.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을 본다 그 말이야. 이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거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의 주가 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처럼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일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다 일하다 다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빌립보서 1장 20절 봐. 빌립보서 1장 20절 제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 경건한 삶, 경건한 자손,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조금 전에 본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뭐 돈 주라고 뭐 주라고 사업 잘 때 그런 기도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경건의 비밀 이렇게 사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뭘 다 하려고 막 이름만 석가모니하고 예수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뭐야? 허른 짓거리는 똑같아. 기도 올 적에 다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다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뭐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존귀하게 하는 21절 봐.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주님이 사셔야 된다 그 말이야. 기도는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자,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제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신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성전이 가득 채워져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 말이야. 행하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행위가 무엇인 거는 귀신을 내쫓아내는 거예요. 뭘 쫓아내야 돼? 귀신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무엇으로 증거하는 거는 귀신을 내쫓아내므로 증거한다 그 말이야. 왜 그럴까? 왜 귀신을 내쫓아내야 될까? 왜 귀신을, 보세요. 저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왜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걸 여러분 잘 봐야 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요. 보세요.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광주 사랑의 빛 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질병, 또한 성장 발육의 문제, 또 이 집중력 부족,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아기는 잘 안 먹고 발육이 늦어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한방에서는 이런 이 뼈와 이런 발육, 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간신으로 많이 봅니다. 이 말이 간장과 신장의 기능이 약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발육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참으로 이런 좋은 약초들이 우리 몸의 장기를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약초들이 있고요. 또 총명하게 해주는 또 총명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육에 좋은 그런 약초들은 간신으로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뭐 구기자라든지 산수유라든지 두충이라든지 육종룡이라든지 또 그럼으로써 뭐 숙지황이라든지 당기라든지 백작이라든지 우리 몸에 피도 보하고 음도 보하고 또 이 보비 익기시키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기가 건강하고 감기도 잘 안 걸릴 수가 있고요.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집중력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좀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한약을 먹어서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청명탕이라는 그 자체는 뇌에 풍부한 영양 물질을 넣어서 아기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 내 몸의 균형이 맞춰지면은 공부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골수는 이 우리 신의 기능과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한방의 약초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개선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아토피로 많이들 고생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또 치료를 받으면서 안 나서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또 이 피부가 다 헐고 뭐 꺼멓게 되고 가죽이 막 너무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해보지만은 증상의 개선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원인 치료로 이 아기가 왜 그러한 아토피증이 있느냐, 간에 열이 있느냐, 또 심열이 있느냐, 아기가 또 그 몸에 음어증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아이의 모자란 그 부분을 잘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그런 힘든 피부적 질환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고요. 한방적으로 참으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본원에서는 또 그런 아이들한테 음식에 대해서도 체질에 대해서도 많이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내 몸의 균형이 맞춰져 가지고 잘 성장하도록 하고요. 또 사춘기 때 아이들이 우울해하는 증상이 많이 있죠. 우울증, 또 불면증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몸에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진맥을 통해서 이 아이의 균형이 왜 깨졌고 또 어디가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한약과 침술로 또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은 아이들은 그런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고 밝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가 있고요. 또 불면증에서도 이런 사춘기에 고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은 좀 쉽게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병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는 김종희 대표 초청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대안 모색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는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며 장소는 3130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205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387-1207, 213지역 387-12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거린이 거리에서 지나가는 부자에게 접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절해 보이는데 저를 위해 일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엔 저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잠시라도 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한 인간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돈이나 어떤 것보다 더 행복하겠습니다. 라며 소원을 말한 뒤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합니다. 위 예화에서처럼 거리는 돈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을 원한다. 어느 여류 작가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친절, 사랑, 미소로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사랑에 익숙해지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료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